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맹세로 보정하셨다. 여러분, 수년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러시아에 운석이 떨어졌잖아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여러 파편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공장이 다 부서지기도 하고 유리창이 다 깨지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운석 파편 중에 하나가 16m 운석이라고 합니다. 16m 운석인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였어요. 근데 그 파편 중에 하나가 16m인데 그게 만약 땅에 내려 꽂혀진다. 땅에 탁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풀어지느냐. 그 물질은 에너지로 변하잖아요. 그게 에너지로 변할 때 어느 정도냐. 사실 큰 것이 아니죠. 16m짜리 돌덩어리예요. 근데 그게 땅에 딱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배랍니다. 40배.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40개가 한꺼번에 그것에 떨어지는 거예요. 40개가 한꺼번에. 근데 다행히 땅에 부딪히지 않고 호수에 떨어졌어요. 호수. 큰 호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이 작은 돌덩어리가 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에너지로 변화되면 도대체 얼마만한 폭발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지구에 이런 돌덩어리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만한 행성들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지구 같은 별들이 이 은하계에 2조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하가 2조 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측정할 수 있을 한계 내에서 그렇지 그 이후의 우주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이 에너지로 변화된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무한한 에너지의 이 말씀, 전능한 능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들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히브리서 6장에 말하잖아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약속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맹세하셨어요. 거기다가 보증까지 하셨어요. 사실 성경에 맹세와 보증이 동시에 나온 것은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증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다른 데는 맹세 있어요. 근데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딱 여기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024년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낮에 또 우리가 선포케 하셨잖아요. 2024년도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맹세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는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자로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감사하는 자로. 감사. 여러분, 동굴에서 그 고통 가운데 동굴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살았죠.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어요? 녹록지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동굴에서 살면서 감사해. 그 칙칙한 캄캄한 동굴, 배고픈 동굴, 추운 동굴,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찬송이 넘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여러분, 다윗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에 주의 말씀, 그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약속을 찬송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은 뒤로부터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지금까지 벌써 40여 년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막 곰국 끓여 먹듯이 그냥 확 바글바글해서 끓이면 날마다. 근데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새 힘이 흘러들어오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때로는 생활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 내 눈으로 볼 때 정말 이건 마이너스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끝을 보기 때문에. 끝을 알아요. 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끝에는 뭐예요? 최선이에요. 악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무리 평상시에 날고 긴다 할지라도 끝이 나쁘면 끝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면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범사가 다 합쳐져서 좋은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결국은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미래와 희망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미래예요. 할렐루야.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서 2024년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약속을 붙드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와라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왜? 허물이 많으니까. 보증이 안 돼. 어느 때는 들어주고 어느 때는 안 들어주고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카드가 바뀌어졌어요. 카드가. 신용카드가.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용카드가 부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와, 그 카드는 무제한이야.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 카드로 쓴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카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카드 쓰려면, 야, 이거 한도 넘친 거 아니야, 혹시? 긁었다가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의 카드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신용불량이 아니라 신용이 넘쳐. 아버지는 무조건 다 들어주셔. 예수님 이름에 무조건 다 들어줘.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구해라. 아주 그냥 든든한 카드를 딱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막 이것저것 카드 뭐 잘 만들면서 카드를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안 끊고 카드를 더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의 신용카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얼마나 확신이 드는지 몰라요. 확신. 무엇이든지. 야, 이거 제한이 없어요. 그죠? 제한이 없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제외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구하지 마. 저것도 구하지 마. 몇 가지? 한 10가지? 이건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10가지 항목에 들어가나 안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면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카드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카드 쓰려고. 현금 있어, 카드 있어 하면 현금 안 쓰고 카드 쓰잖아. 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 아버지의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으로, 그 애정 어린 다정함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좋은 거 주셔요. 좋은 거 다. 우리가 A를 딱 구하면 A 플러스를 주셔. A 그냥 안 주셔. A 안 주고 A 플러스를 주셔. 덤으로 막 주셔. 덤으로.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선포. 선포.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사용합니다. 입.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쿵쿵쿵쿵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탁 택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많은 왕국과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다. 그래서 나라들을 뽑고 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도록 내가 너의 입을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1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많은 10사람 필요가 없어요. 10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지구상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선포하고 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저 지옥에서 옮겨져서 저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이. 언젠가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우리가 나운동에 있는 5층 건물 그걸 얻으려고 10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10개월 동안 선포하면 막 이게 기도했는데 10개월 동안 바람이 잔잔하네요. 10개월이 다 지날 때쯤에서 중보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 그때 띵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띵, 예?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는 네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러면서 3일 안에 저 건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했어요. 선포했을 때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0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기다리십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아세요? 아멘? 좋지 않은 것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천국에 있는 것들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주저주저 하게 되고 입이 열리지 않고
안 되면 어떡하지? 될까 말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면 거기 안에서 믿음이 흘러나와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탈릿을 가지고 사역했잖아요. 보를 많이 받으셨나요? 제가 저 뒤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탈릿을 가져와라. 그 엘리야 탈릿을 가져와라. 특정 이렇게 딱 하면서 탈릿이 여러 개 있어요 저는. 근데 엘리야 탈릿을 가져와라. 오늘 그 탈릿을 가지고 사역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릿을 부랴부랴 가져왔어요. 찬송하는 그 중간에.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덮었어, 탈릿으로. 여러분 탈릿이 뭔지 알죠? 딱 덮어서 기도 쇼울이라고 해요. 기도 쇼울. 딱 덮었는데 에이 보자기네.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뻘쭘하잖아요. 딱 덮었는데 불이 매가지고 하면은 역시 그런데 이러면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더니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예요. 금요일 날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줄을 섰는데 어쩔 수 없이 줄 섰어요. 왜냐? 남들 다 서는데 내가 안 쓰면 이상할까 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뭐 저 보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하고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거 봤어요. 딱 앞에 딱 섰는데 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 저 보자기가 뭐 보자기지 뭐 능력이 있을까? 그 마음이 있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일부러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걸 덮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일부러 안수를 안 했어요. 그 탈릿만 덮었어요. 그리고 탈릿 끝만 내가 잡고 있었어요. 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굴이 용광로에 달궈지는 것처럼 달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계속 남아있는데 눈가에 불이 뜨거워가지고 불이 덮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섰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불을 예비한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에이 저거 뭐 보자기지 뭐 하고서나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덮자마자 온몸이 휘청거리는데 가눌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올해 9114 제 전화번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끝번호가 9114잖아요. 번호가 이게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9114. 근데 시편 91편 14절 받았어요. 올해 뽑은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다 탁 책상 앞에다 놓고 맨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 선포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창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알아서 네 인생 개척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실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서 약속 없이 그냥 살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잘 돼서 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고 성공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뭐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약속 없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은 못 믿겠어. No! 이거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식, 2024년도의 삶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2024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으로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기대감으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순종. 여러분, 사르밧과 아버가 있습니다. 기근 중에 있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엘리야를 감동해서 거기 가라. 거기 가서 그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서 똑똑이 좀 해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엘리야 보고 가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가서 거기서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섬김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똑똑이 좀 해 가져와라 했더니 대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똑똑이 하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하고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한테 줄 거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기근 동안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 약속을. 그러자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이걸 순종하는 힘이 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심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할 때 정말 훈련 단계가 있었어요. 훈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훈련 단계는요 완전 바닥이야. 근데 그 바닥 상태에서 다른 사람 섬기래. 꼭 사르밧과 아버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옵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냥 심게 되더라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기쁨으로 거둘 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그걸 바라보니까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는 그저 막연하게 사시지 마시고 믿는다다운 신앙인의 그 모습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